매월 둘째 주 이제 주제별 세미나인데 우리가 생각한 주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나가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생각해보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첫 번째가 이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냥 믿으면 되지 뭘 믿으면 다 확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믿는 것과 확신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해야만 우리 삶 가운데서 믿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냐? 다른 사람에게 영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확신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볼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과 구원의 확신은 예수를 믿는 건 시작인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결혼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죠? 결혼하지 않으면 하지 않은 거죠. 중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또 구원을 받았거나 받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어요. 네? 주 안에 있거나 주 밖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믿느냐 안 믿느냐, 구원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네? 이거지 중간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확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구원을 전적으로 확신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었다 그럼 나는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해야 돼요. 이것이 흔들리면은 믿다가도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믿다가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다반수고 불신자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느냐? 그러면 확신해야 됩니다. 이건 아주 확신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은데 몇몇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몇몇 사람은 예수 믿는 것 같다고 하고 몇몇 사람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고 몇몇 사람은 구원이 확신이 있다고 말하고 몇몇 사람은 그런지 아닌지 잘 모르는 사람.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다고 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교회에 나오고 있다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 구원의 확신이 있냐? 그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몇 명이 되지 않죠. 우리 교회가 몇 명 됩니까? 우리 재적교인 다 합쳐야 30명 안 됩니다. 24명.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 15명? 16명? 17명?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모두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왔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던 믿음의 종. 그 사람들 왜?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왜 예수 한 번만 부인해도 부인하고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해도 왜 그걸 안 했을까요? 난 지금 당장 죽어도 하늘에 갈 수 있다.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확신이 없으면 다 예수 부인하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이 확신이란 말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뭐냐? 지금 당장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을 완전히 믿는 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병들어 죽든 사고로 죽든 늙어서 죽든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죽든 난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과연 그 확신이 있느냐? 물어보면 글쎄요. 될까요? 머리 걱정돼. 이러면 이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이건 굉장히 우리로 좀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원을 소유한 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버리운 자예요. 구원은 영생,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인데 그 영생을 소유했다면은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이 정말 간절해, 아주 간절해야 돼요. 누가 뭐래도 난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난 구원받은 사람이고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런 구원의 확신, 구원에 대해선 누가 뭐래도 자신감이 있어야지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우리가 예수를 믿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나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나와주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이 충만한 사람의 어떤 외세의 외압이나 환난이나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 그것은 그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것으로 환난이나 역경이나 공고나 질병이나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내 영혼을 다시 지옥의 나락으로 끌어들일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소유했고 그래서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하늘에 갈 수 있다. 이 자신감이 우리는 누구보다 충만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매우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얼마나 우리의 담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이에요. 네? 아니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누구 말에 속아서 넘어가고 무슨 환경에 쏠려서 넘어가고 이럴 수 있겠어요? 네? 그럴 수 없죠.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적어도 타협하지 말아야 할 거는 타협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런 구원의 확신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만 생각지 말고 예수 믿었다면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까지 나아가야죠. 예수 믿었다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나아가야죠. 아니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데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있다면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데 무엇이 걱정이 되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런 구원의 확신, 예수를 모시고 사는 것, 영생을 얻고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완전히 믿는 것,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다고 구원이 꺾이고 믿음이 꺾인다면 아니 믿음이 아니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좀 아프다고 마치 나가 저주받은 것 같고 벌 받는 것 같고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이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게 아니죠.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죠. 내 영혼은 하늘에 간다. 내 영혼은 하늘로 간다. 내 영혼은 하늘로 간다. 하늘에 갈 수 있다. 하늘로 가는 영혼이다. 이렇게 확실히 믿고 살아야죠. 어떤 환난이 와도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 자신감,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토대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신이 감정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확신이 찬송하고 막 기쁠 땐 구원의 확신이, 좀 힘들고 그럴 때 구원의 확신이 없고, 이런 감정에 의해서 구원의 확신이 좌지우지 되는 것, 그게 과연 구원의 확신일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확신이라는 말이,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가시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신약성경 가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 큰 확신으로 됐대요. 이 확신이란 말이 헬라어 성경 단어를 찾으면 가득 채워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다, 구원의 확신이 충만하다 그러면은 도무지 어떤 의심이나 어떤 그런 것이 없이 정말 구원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그게 확신이에요.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 자동차의 기름을 가득 채워진 상태. 전기 자동차의 전기 배터리가 가득 충전된 상태. 스마트폰의 그 배터리가 가득 충만히 채워진, 아주 100% 채워진 상태. 99.9999%가 아니라 아주 100% 충전된 상태. 이게 확신이에요. 어떤 의심이나 그것이 전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상태. 원수의 유혹이나 죄의 역사가 도무지 틈타지 못하는 상태. 그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 복음도 그렇게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딱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답변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구원 받았어요? 글쎄요, 받았나? 주일날 교회를 나가긴 합니다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예, 저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 이름을 영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후회나 아쉬움이 없이 미련 없이 저 하늘에 주님 계신 곳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의 상태, 그것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을 좀 가보세요. 로마서 8장 16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게 구원의 확신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 주신대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신약성경 307페이지인데요. 찾으셨던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잊게 만드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이게 구원의 확신의 토대, 바탕, 기초, 터가 된다고요.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기초, 터가 되는 건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게 구원의 확신의 터가 된다, 기초가 된다, 토대가 된다, 이렇게 봐야. 두 번째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의 토대가 첫 번째 성령의 증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조건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건 조건이에요. 그러나 결과는 알게 된 거예요. 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조건이에요. 그걸로 나타난 결과가 뭐다 하면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는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을 좀 가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말씀해 주신다. 누가복음 7장 48절. 누가복음 7장 48절. 이게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서 주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누가복음 7장 48절에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죄 사함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죄 사함 받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3절에 제 아주 쉬운 말씀이에요. 유명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성령이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죄 사함 받았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영접하면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두 번째 토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는 성령의 증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는 변화된 생활입니다. 좋아하고 싫어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뀌어야죠. 예수 믿은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 다음에 나쁜 습관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해야죠. 자기도 느껴야죠.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이렇게 변화됐다는 걸 자기 스스로가 느낌으로써, 야, 나 구원받았나 봐, 나 구원받았어. 자기 스스로 확신을 가지게 해야죠.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예수 믿은 다음에나 예수 믿기 전이나 똑같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삶이 변화되고 삶이 바뀌어야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야죠. 삶이 변화되죠.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세 번째 토대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증거해 주실 뿐 아니라 내 삶이 그렇게 증거하게 만들어 주어야 나도 내 스스로를 생각할 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믿게 만들 수 있고 제3자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삶이 변화되는 거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접고 그렇게 나빴던 습관, 못된 관습, 옛사람에게 속해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장사 지낸 다음에 이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을 입어서 그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서 그렇게 살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내 삶으로 증거되고 증명되어야 그것이 확실해질 수 있다. 삶이 변화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원을 확신하는 문. 이게 성경과 성령에 의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거든요. 성령이 우리를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증명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소수의 사람만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느냐? 아마 오늘날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중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를 조사하면 몇 퍼센트가 될까 매우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까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교인이 있어도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사는 사람이 있고 믿나 안 믿나 긴가민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긴가민가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서. 왜 소수의 사람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마귀의 비난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끊임없이 속삭이거든요. 니까짓 게? 아이고야 네가? 이렇게 우리에게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러니까 맞아. 아니 나 같은 게 뭐 되겠어. 그렇게 속아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다가도 넘어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다가도 안 믿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것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여러분들은 이거부터 돼야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부터 돼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불신자보다 조금 낫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 구원 받았냐 안 믿었냐로 결정되는 시점에 중간은 없다. 그럼 나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날마다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가? 그 다음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자면 진짜 안 믿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말로는 예수 믿지만 삶은 예수 안 믿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중요하다. 구원을 확신하는 문제, 이 시대의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믿는 사람 일주일 교회 나와 하루 7일 중에 하루 나머지 6일은 세상에 살아요.
7분의 6을 세상에 있다. 7분의 6 세상에 살면서 과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입으로 떠들고 다니진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자기 스스로를 증명해 볼 수 있어요? 날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나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 구주를 믿고 있는 사람,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난 구원받은 사람, 그러므로 지금 당장 죽어도 하늘에 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이 충만한 사람, 날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돌아보고 되새김질하듯 그렇게 자신을 향하여 묻고 답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한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심해.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 매우 중요해요. 아까 제가 탕자 했지만 집안에 살지만 마음은 집 밖에 나가 있는 첫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예수를 믿지 않아요. 성경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로마서 10장에. 근데 마음은 믿지 않아요. 입으로 시인해요. 시인 뭐예요? 마음을 예수를 믿지 않는데. 두 개 다 필요하다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필요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도 필요하고. 두 개가 다 우리한테 필요하다. 두 번째가 영적인 졸음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해요. 자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자는 거 말고요. 영원히 잠들어요. 깨어나지 못해요. 그럴 땐 날마다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실패했으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속된 마음이에요. 속세에 연연해요. 그러면 점점 구원에서 멀어져요. 세상 것이 좋아도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세상 게 좋을 수 있죠. 뭐 멋있고 얼마나 화려해. 예쁜 옷, 멋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많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는 없어요. 제가 그 당뇨 환자, 남자 한 60대 되신 분인데 당뇨 환자예요. 그 이분은 음식을 조절해야 돼. 그렇지 아니하면 당을 관리가 할 수가 없는데 얼마나 이 양반이 철두철미한지 동창회 가요. 그럼 회식하잖아. 이렇게 막 고깃집 가고 가서 술 먹고 뭐 고기 먹고 딱 그래. 정말 쌈, 막 상추쌈 3개, 4개, 고기 2점, 3점 하고자 한 번 쫙 먹고 안 먹어. 야, 이게 음식 앞에서 이게 엄청 먹는 거 좋아했던 사람이고 고기 좋아했던 사람이고 술 엄청 좋아했던 사람. 그러다 보니까 막 살이 이렇게 찌고 당이 높아서 당뇨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딱 하니까 딱 한 번 딱 먹고 딱 끝내더라고요. 야, 친구들이 권해도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자, 야, 봤지? 야, 니네 여러 번 먹을 때 한 번에 다 먹는다? 자, 끝! 그리고 절대 그 다음부터 안 먹어. 야, 그리고 친구들 먹을 때까지 다 기다려주고 대화하고 회식 장소에서 자기는 안 먹어. 난 이제 이게 다 먹은 거야. 이제 난 더 이상 먹으면 안 돼.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 음식의 유혹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거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뺏기지 않아. 그러니까
체력이 유지되고 건강이 유지되고 당을 관리하더라고요. 그 양반은 아주 그 좋은 케이스의 사례로 방송에서 보여줘서 그걸 한번 야 저게 쉽지 않을 텐데 자기가 식탐이 얼마나 많은데 식탐 먹는 거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매몰차게 딱 끊고 한 번 먹고 안 먹더라. 신앙도 마찬가지야. 속세가 좋을 수 있어요. 뭐 즐길 수도 있죠. 문화생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 한 번이면 족한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는 대중교통을 잘 이용 안 하잖아요. 옛날에 지하철에 이런 손바닥 마디 노란 스창권, 스창권 이렇게 길다란 거, 그거 이렇게 창구에서 개찰구에서 승무원 이렇게 그거만 생각하고 지하철에 갔는데, 개찰구가 없어. 이게 뭐 끊어야 되는데, 이거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이걸 또 어떻게 승차권을 발급하는지를 알아야지. 야, 이거 난감한데 동전도 없고 어떻게 보니까 사람들이 기계 앞에서 아까 뭘 하는데 500원짜리 동전만 한 게 떨렁떨렁 나와요. 이거 승차권 어떻게 끊냐니까 나보고 막 쳐다봐. 가르쳐 주더라고. 동전 같은 거는 동전을 넣더니 요즘은 그것도 안 한다대. 몇 년 만에 갔더니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근데 그냥 경험을 한번 하는 거죠. 지하철이 이렇게 타는 거로 한번 타면. 요즘은 그래 너무 창피해갖고 요즘은 신용카드에다가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걸 사가지고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띡 대고 들어가요. 그냥 뭐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러나 그거에 마음을 쏠리지 않죠. KTX 처음에 탈 때는 KTX를 어떻게 타는지 몰라가지고 얼마나 헤맨지 몰라요. 근데 세상을 살려면 그런 것도 알아야죠. 세상의 문화도 알아야 되고 시스템도 알아야 되고 이용하려니까 살아야 돼.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 거죠. 마음을 뺏기는 순간 구원의 확신에 적신호가 켜져요. 그때 어떻게 하냐? 다시 시작해. 네 번째가 성령 충만의 결핍. 이 결핍이라니까 이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려 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로 끝나야지 또 다른 주인을 만들려고 할 때 성령의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 내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기도 하고 또 세상 유혹에 속아서 내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성령의 결핍이 생기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자꾸 세상 것이 들어오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바알세불이 들어오고 아세라 상이 들어오고 이렇게 돼버리네. 그러면 성령이 결핍된다. 아까 확신이라는 건 가득 채워진 상태라고 했잖아요. 어느 것도 비집고 들어올 수 없고 꽉 찬 상태가 확신인데 거기가 결핍이 생기기 시작하면 다른 것이 들어와요. 그래서 확신이 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구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모두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수 이렇게 수십 년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이 수십 년을 어떻게 믿으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이 믿음 없는 것과 뭐가 달라요? 이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신들에게 질문을 하는 시간이에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정의. 아까 얘기했죠? 구원의 확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래서 이제 리바이벌이 필요한 거죠.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어디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또 영생을 소유한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이란 뭐냐? 영생을 소유한 게 구원이라고 했죠.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영생을 소유한 게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떤 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뿐 아니라 구주로 믿는 사람,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세 가지 토대가 뭐예요? 첫째, 성령의 증거.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증거해 주신다. 성령을 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그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영생. 그 이름을 영생을 얻은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도 내 죄를 죄 사함을, 여자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의 이름을 버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토대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변화된 생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지 않아야 될 것, 나쁜 것, 좋지 않은 것들은 과감히 끊고 거룩해지고 순결해지고, 그래서 과거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변화된 생활, 그것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토대. 그래서 내 스스로도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그래야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것이거든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세 가지 토대가 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각자에게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생활의 가장 큰 변화가 뭐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은 다음에 뭐가 가장 벽겠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거 하나 있는데, 우리 모두 예수 믿은 다음에 변화된 생활 한 가지 확실한 거 있는데, 우리 모두 공통된 거 하나, 그렇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이건 예수 믿기 전에 전혀 하지 않던 거거든요. 그렇죠? 예수 믿는 다음에 확실하다는 거, 주일을 성수한다.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 기도한다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하고, 뭐 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기도가 삶이 되고 생활이 되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있어요.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뭐 한다? 헌금한다. 예수 믿기 전에 언제 헌금했는데? 안 했잖아요. 변화된 삶이 있어요. 변화된 생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완전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 할 때 찾아오는 장애물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장애물 있죠? 자꾸 친구가 전화해서 주일날 만나자고 그래. 주일날 중요한 약속이 생겨. 장애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배에 대한 방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부터 해서 이런 각자한테 오는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고 고민하고 정말 부지런히 정말 자기 자신을 관리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구원의 확신. 제가 고민을 해서 그랬더니 이 문제가 가장 첫 번째로 대두되더라고요. 제가 책도 좀 찾아보고 또 여러 자료들 뒤져보니까 가장 처음에 나온 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예수 믿었다고 안심할 게 아니구나.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아쉽거나 슬프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 영혼을 보좌 위에 서신 예수께 의탁했어요. 그렇죠? 예수는 십자가에 33세의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께 부탁합니다.
그 아픔과 통증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더라. 과연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렇죠. 아버지께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눈물과 통곡과 기도로 예수는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겸이하심을 들으시게 하였느니라.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극한 상황, 극한 통증 가운데서도 보좌 위에 서신 주님을 바라보고 자기 영혼을 그분께 맡길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이 확실했다면 아파! 이러겠지. 난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러겠지. 그러나 구원의 확실히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저는 이제 벌써 햇수로 7년째 됐는데 일한 지 이 정강이가 하도 박스에 부딪혀서 흉터가 너무 많아서 한번 부딪히면 피가 나요. 뭐 이게 살이 뭐 힘이 있어요. 플라스틱 박스에 부딪히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피가 줄줄 나. 여름에 막 반바지 입었는데 부딪히면 피가 줄줄 나니까 기사 형님 피나요? 막 그래요. 피나네? 근데 막 되게 안쓰러워해. 근데 나는 탁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저분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 플라스틱에 부딪혀서 이렇게 피가 나는데 내 몸은 저분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생각을 해.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순간에 저분을 생각할 수 있고,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 순간에 어떻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저분을 생각할 수 있을까? 구원받지 않았다면 에이 재수없어, 아파, 이제 아프잖아 이랬을 텐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분을 생각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은 그래야 돼요. 극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생각할 줄 알고 자기 영혼을 챙길 줄 아는 것. 이게 구원의 확신 있는 자의 모습이고 삶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는 세상의 많은 유혹이 있을 때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증거로 내 자신을 구별하고 지킴으로써 이것만큼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 믿었다면 구원의 확신만큼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일평생 구원의 확신이 충만한 거룩한 심령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내 평생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일평생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룩한